우리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드리네. 그 나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나라 항상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정등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 되시고 우리 반석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끼를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간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 나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요새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강하신 팔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희 안에 죄의 본성이 가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오직 우리 삶에 십자가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찬양과 감사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진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주관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라.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다 함께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김수지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민족적 찬양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05편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후대인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역사를 목격한 자들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 기록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후대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인간도 자기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 자서전을 남겨 후대에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조상의 역사를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교훈과 그 교훈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그 가르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역사도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소중한 역사입니까? 인간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또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하나님 그분은 구원을 어떻게 하셨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며 소망을 갖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그 2차 세계전 당시 그 히틀러로부터 600만 그 유대인 학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려고 이렇게 홀로코스트를 만들어서 역사의 현장으로 남겨두고 거기에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묘비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라는 문구를 새김으로써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육하게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보다 더 나은 역사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창세기 12장 이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적 사실이 오늘 나눌 본문 시편 105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24절에서 38절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뤄내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은 그 단순한 그 자연재해가 아닌 그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와 같이 각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특정 신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애굽 신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력화되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비록 고통스럽고 뭔가 힘들고 그런 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역시 그 하나님의 앞으로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그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준비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준비하신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 인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긴 고난의 시간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는 그 고난을 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고난 가운데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에서 41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구출만 한 것이 아니라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또 구름은 낮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더위를 피할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불은 밤에 어둠을 밝혀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또 그것이 움직일 때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이와 같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시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하고 어두컴컴한 데 있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좌절하고 주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리로 오너라 하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합치면 한 200만 명 이상일 그 회중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실 때마다 메추라기 떼를 오게 해서 먹게 하시고, 또 날이면 날마다 하늘의 양식 곧 만나를 먹게 하셨고, 또 그들이 목마를까 그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흐르게 해서 목마르지 않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역시 삶에서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공급자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한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42절에서 45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 속에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결국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민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 민족 속에 탄생하셔서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퍼져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교회 밖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은 교회 안에만 계십니다. 교회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없이 성령이 따로 역사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역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했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일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시련을 거치고 그 말씀이 단련받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이 있고 더 깨끗한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고 편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 흔한 예로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교회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언약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요셉처럼 유다에게 팔리셨고 또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되어셔서 그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흘려 주셨습니다. 그는 홍해를 가르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은혜의 언약에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딱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인이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라.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잘 믿고 따르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심과 그 목적을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우리를 그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며 살도록 이끄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허락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의 각자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에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공급함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이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이지예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이지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깨질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또한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필요한 공급을 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또 재정, 관계 등의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항암 치료 중이신 우리 구철모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신혜주 지사님께서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주고 또 이제 이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처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막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18일 날 또 일본 차효진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실 것이고 또 10월에는 김준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교지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무지한지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 잘못된 길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붙드시고 또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가장 놀라운 축복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저희를 지키셨사오니 남은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그 9월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